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시대장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총무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예 신세였지만 단순한 막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한 집안의 재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그 직책까지 그가 맡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스텝이었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요셉은 이 과정을 절대 몰랐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한 분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을 써서 대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다. 우리도 그러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과연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이 13년의 시간을 견뎌냈을까? 아마 그는 꿈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자신에게 있는 환경에 걸어갔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년만 참아라. 큰 성공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감옥 가고 누명 쓰고 그 고생을 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요셉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총무가 된 것도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한 단계의 훈련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고 요셉을 데리고 있는 보디발의 집까지도 덤으로 복을 받아서 그의 집이 잘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6절에 끝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6절까지 살펴봤는데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영어 성경의 이 단어는 handsome이란 단어예요. 잘생겼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만큼. 요셉은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랬을까. 지금 가장 크게 웃으신 분 제가 마음에 잘 새겨두겠습니다. 큰 비웃음인 줄을 알고. 아무튼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회자를 잘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아주 잘 이해가 되겠죠. 유혹받을 만하구나. 근데 이 말은 일종의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요셉의 외모가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고난의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 훌륭한 외모는 큰 장점이었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요셉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같이 잘 것을 계속해서 요청한 거죠. 그때마다 요셉은 이 여인을 뿌리쳤습니다.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고 맡긴 것은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과 보디발 외에 이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자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팔을 잡고 옷을 잡아 끌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고 계속해서 종용한 거죠. 요셉은 이 여인과 한참 실강이하다가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 생각하고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요셉이 나가자 자신의 손에 덩그러니 옷만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낱 이방인 노예 주제에 주인의 아내인 내가 감히 너 같은 이 녀석과 동침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네가 거절하고 도망가? 굉장히 분이 났겠죠. 그러자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씁니다. 이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종들이. 그러자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동침하려 했고 내가 소리 지르자 이렇게 옷만 벗어두고 도망쳤다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과를 마친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자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대먹지 못한 놈을 데려와서는 나를 이렇게 욕보이고 이렇게 희롱하게 만들었냐? 당신이 데려온 저 노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저놈을 당장 처단해라 라고 말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당장에 옥에 가둡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왔다가 그 집안의 전체를 돌보는 관리하는 이 총무까지 올라갔다가 그의 인생이 다시 감옥살이로 들어가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죠. 마치 그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다시 바닥을 치는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성도가 유혹에 대항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여인의 지속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자신에게 다가오고 요셉은 그것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그 여자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피해 다녔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혹은 피하는 것이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1차적으로 피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애매한 반응을 보이므로
꺼리를 만들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단호했고 처음부터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노예 신분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노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얼버무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유혹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6장 25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음녀가 너를 홀릴 것이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여인들이 있죠. 이 잠언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이 아닙니까?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음란한 여자들이 반드시 있다. 너는 가만히 네 길을 가고 있어도 너를 자꾸 찝적대고 너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네가 품에 안는다면 불덩어리를 네가 껴안는 것과 같고 너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도 음녀는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쑥과 같고 칼처럼 날카로울 것이며 그의 걸음을 지옥으로 끌어들일 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우리의 유혹에 알면서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혹거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버젓이 술자리에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제발 술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건만 보면 사고 싶어서 지름신이 임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연신 핸드폰을 켜서 쇼핑몰을 찾고 가격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내가 물건을 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유혹을 받는 환경에 자신을 던져두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 내가 시험 앞에 들어가면서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죄를 피하고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유혹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때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죄의 맛을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느 부분에 유혹을 받고 어디에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영적인 감각과 이 영적인 센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고 누군가는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또 누군가는 도박에, 누군가는 자신의 취미 활동에, 누군가는 여행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넘어지는 위치와 지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태까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매번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지 새로운 곳으로 자꾸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비집고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알면 영적인 감각이 발동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체질을 알아가게 됩니다. 젊어서는 입에 당기면 막 먹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걸 먹으면 내가 잘 체하더라. 이거 먹으면 얼굴에 뭐가 자꾸 난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자꾸 탈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알러지입니다. 가급적 피하세요 라고 말해요. 알러지가 생기면 요것을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내성이 생기겠지? 의사들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건 먹어서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 피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때에 유혹을 받고 어떤 때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신에게 생겼을 때,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처해졌을 때 영적인 센서, 감각을 가지고 내가 이 지점에서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혹은 절대로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반복적이며 끈질기며 밀어내고 떨쳐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한두 번 오고 나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 번 눈짓을 한 겁니다. 여러 번. 그리고 계속해서 동침을 요구했고 도망을 쳐도 기회만 포착되면 요셉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에 단 둘만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되자 더 심하게 유혹이 달려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한두 번 뿌리치고 이겼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이 죄를 내가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 죄가 끊어졌고 내가 이 죄를 정복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 죄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착각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절대로 죄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죄를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 오늘의 이김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죄를 수개월, 수년 동안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가 넘어서거나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성도가 철저하게 은혜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가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지 10년이 지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한 상황이 처해지면 강력한 흡연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이 공통된 사람들의 말이고 또 연구조사 결과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0년 동안 끊어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 내성을 기억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내성입니까? 이것은 아담의 본성이자 아담이 우리에게 준 죄의 뿌리가 우리의 본성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끊어버린 것 같아도 불현듯 그것이 내 안에서 발동을 하고 쓰러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두께가 두터워지면 이 죄를 누르고 있는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이 은혜의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하면 이 죄가 그 은혜의 두께를 삐집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죄의 덮개를 은혜로 감싸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것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혹을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할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틈을 이용했어요. 우리 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둘만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자 더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9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시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때는 요셉을 유혹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겠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이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었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10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중에 11계명을 갖고 있죠. 모든 것을 범해라. 그러나 걸리지만 마라. 안 걸리면 장땡이다. 도둑질을 하고 남을 험담을 하고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 요셉을 39장 전체에서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응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당신에게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때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포착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끊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유혹을 이겨냈고 정직했으며 보디발의 신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위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을 이겨냈고 바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는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 즉결 처형이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이 보디발과 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노예 한 명쯤은 이 죄의 명분을 가지고 반드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보디발은 100% 아내의 말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9절에 한번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총무로 세우면서 너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네가 다 주관해도 된다. 근데 내 아내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게 굳이 말해야 될 일입니까? 그 당연한 것이죠. 내 아내를 건들고 나서 주인님이 모든 거 다 건드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제정신이 아닌 노예가 있을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말을 경고하듯 했다라는 것은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의 품행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평소에도 음란한 여인이었다. 품행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마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한 10년 정도 보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는데 10년 정도 요셉을 봤다면
이 사람의 성품과 마음이 어떠한 아이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내 아내를 그런 식으로 건드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셉을 하루아침에 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총애하며 데리고 있던 이 똑똑하고 신실한 요셉을 이 사건 하나로 직결 처형시킨다라는 것이 보디발의 마음에 석연치 않았을 겁니다. 누명을 쓰고 죽지 않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은 주인에게 끝까지 충실했을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옥살이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기도도 하고 안 하던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금요 예배도 더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동참하고자 힘을 다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승진을 못할 망정 강등을 당하거나 연봉이 동결돼 버리고 혹은 인간관계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낙심이 되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감옥에서도 끝까지 총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버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도 인간이고 요셉도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고 있는가, 그도 답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그마치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지난 때예요. 노예라는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서 처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 그가 들어간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끊임없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디발이 아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가 쓰이게 되죠. 분명 이 간수장도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들어왔는지 보디발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하나 맡겨보니 하는 일 하나하나가 꼼꼼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겠죠.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에게 맡겨놓고 무언가를 다시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따져보지 않을 만큼 그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밑에서 사용해 본 사람은 이런 사람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천금으로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하나 맡겨놓으면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따져보고 또 빵꾸가 나가지고 다시 일을 처리하고, 이 뭔가 맡겨놓으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깜빡했습니다. 속에 불화가 일어나죠. 부하가 치밀어요, 맡기는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우고 어디를 가도 하나하나 일을 꼼꼼하게 다 해놓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 맡겨놓기만 하면 믿음과 신뢰가 가는 일을 해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는 이 사람의 댐댐이가 좋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그의 성실하심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막 살고 있는데도 일이 잘 되어가네, 야 주님이 함께 하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때는 그의 성품과 인품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
석세스라고 했죠. 성공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의아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명을 쓰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옥살이를 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감옥에 함께 들어가세요. 너는 갔다 와라, 내가 밖에서 지켜본다. 그게 아니라 그의 감옥에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서 생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너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내가 너를 올려놓겠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일반 잡범들이 잡힌 그러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치범 수용소였죠. 밖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교도소에 안 다녀와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계신 분 있나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도둑이 감옥에 들어가면 소도둑이 돼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이면 서로 하는 얘기가 너는 뭐 하다 들어왔냐? 너는 왜 잡혔냐?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하다 왔어? 나는 어떻게 하다 잡혔다. 그러면서 이 죄의 데이터를 거기에 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죄를 지을 때는 더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고도의 치밀한 범죄의 계획을 세우고 출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5범, 7범, 10범, 13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잡범들이라면 훔치다 들어오고 이런 얘기나 들었겠지만 이곳은 정치 수용소다 보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의 요직에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 자리씩 국가 요직에 하다가 누군가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정말 죄를 지어서 오기도 했겠지만 일이 삐끗거려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곳을 관리하며 사람들의 이야기, 고충도 들어주고 하면서 뭘 알게 돼요? 정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던 거죠. 아하, 밖의 정치 세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러한 일을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럴 때에 어려움이 이렇게 처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요셉은 원치 않는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를 이 다음의 훈련 장소로 넣어서 드디어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으로 이 감옥살이를 지금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잘 되네, 흥하네,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요셉이 흥할 때가 있죠. 그러나 감옥살이도 해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고 있느냐. 현재의 요셉의 수치와 누명은 그의 미래의 영광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시시각각으로 모양을 바꾸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움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에요. 성도다움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놓아버려요. 방만하게 그냥 산다고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움과
신앙인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걸 볼 때까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 사탄의 죄를, 유혹을 과감없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또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그 얇은 은혜의 막을 비집고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악화 일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준비 기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켜서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임을 믿고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에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자신을 보고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사업과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모든 것 속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과 우리의 작은 유혹과 그 유혹을 통해서 돈 몇 푼을 더 벌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불어넣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가지를 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사지를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와 주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